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필라델비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계시로 이렇게 요한에게 기록하게 해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글은 그대로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언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가 하면 AD 52년에서 한 56년 사이에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머문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한 교회, 에베소 교회 되시죠? 그 여기 지역에 쭉 7교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크고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거기 지역이에요. 바울이 그 지역은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다른 데는 오늘 같은 교회는 전도하러 직접 가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느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비두란노 소원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 강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때에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자체가 사실은 이방인들 살아가는 지역이잖아요. 외국이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나라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물론 지역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아무튼 그 지역에 이제 아마 필라델비아 지역의 일반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필라델비아 지역에 이게 내륙 지역인데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이유로 상업적이건 물론 장사로 왔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오는 길에 거기서 이 바울의 사역, 두란노 소원에서 이 말씀 복음 사역, 가르치는 사역에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봐요. 다시요, 방금 말씀드린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방인이 확률이 크다. 그들이 이 지역에 들렸다가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52년에서 한 56년 사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전달되는 시대에는 우리가 96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벌써 몇 년 흘렸어요? 60, 70, 80, 40년 가까이 흘렸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또 다 늘어나야 다 오는 것만도 아니에요. 항상 지금까지 교회들은, 소아시아 교회들은 실제로 숫자가 많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기억나시죠?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이 설교한 것도 몇 주밖에 안 됐어요. 교회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몇이나 제대로 하나님 신앙을 하고 생활하는지. 사람 숫자가 적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출발도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고 복음 전도가 맞는데, 그게 핵심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양육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들이 늘어나는 게 진짜 복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교회를 봤을 때 40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적어. 다른 앞 교회들은 가짜 선지자도 오고 이단도 득세하고 별별 싸움들이 일어나고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전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몇천 명이면 진짜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의 교회는 40년이 지났는데 소수야. 아주 적은 숫자야. 그럼 교회가 아닌가요? 몇 사람 안 모였다고? 많은 숫자가 모였어도 예수님께서 중간점검 때 너희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다고 여러 들었는데 이 교회는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요, 이 7교회 중에 2교회가 예수님이 중간점검하러 오셔가지고 칭찬한 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교회, 칭찬만 한 교회가 이 교회예요. 적어야 듣는 말이 아니에요.
적든 크든 이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의 방향이죠. 그럴 때에 작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 많다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애를 써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이 교회이고 교회에 진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들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교회는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40년이 지났는데 아주 그게 되겠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고,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거 알아. 그래서 하려더니 이걸 몇 가지를 해석을 해요. 숫자가 작다는 의미 포함,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는 의미 포함, 그리고 지위도 권력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는 이 아주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일 거 다 포함해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 많은 것도 내세울 수 없고 많이 배웠다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숫자로도 많잖아 하면서 우리는 한편인데 우리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데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 오직 내세울 게 있다는 것은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중간점검하러 오셨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아니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볼 거 없어. 크게 신통한 것도 없어. 다른 사람이 막 내놓으라 할 만한 게 뭐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중간점검 칭찬. 이거 너무 잘했어. 작은 믿음, 작은 상황, 작은 능력, 이런 상황, 믿음은 작은 건 아니고, 이런 여러 상황에서 너희들이 철저하게 내 말을 지켰어. 내 말을 지켰어. 순종했어. 그리고 어떤 외부의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타협하지 않았어. 오직 예수만 구주라고, 예수만 구주라고 하려고 하니까 다른 종교인들 인정 안 한다고 하도 나라에서 기자들이나 세상에서 난리라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인정해준다 해야지. 나도 그 인정해주겠어. 당신들은 당신 신앙생활하고 좋은 데 가시오. 나는 예수님 믿을래요. 이런 게 아니라 양보하지 않았어. 그래도 아무리 핍박해도 왕따시켜도 그래도 마음속에서나 입술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님만 진리인데, 예수님만 구주신데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절대 없는데 이렇게 한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회유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사람들이,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이 살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 말을 지켰다. 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지켰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지키는 거죠? 어떤 일 가운데 지켰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에 딱 맞는 그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했을까? 그 상황은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숫자이고 이방인들 위주로, 그런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다. 숫자도 적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특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밥이에요, 밥. 껌처럼 씹히는 거예요. 아니 이란이라도, 아니야 막 싸우더라도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으면 함부로 못해. 그 우리 앞에 지금까지 다 봤어요. 다른 교회들은 막 수백 명에서 막 수천 명 이렇게 되면은요, 유대인들 함부로 못하고 막 유대인들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방법이라는 것이 막 그냥 이 어떤 정치적인 거 포괄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왕따시키고 이런 거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천 명이 들고 일어나면 함부로 못하거든. 대단한 위력이 있거든.
뭔가 좀 숫자라도 많아가지고 이게 하면 함부로 말 뺏기 싫어 하면 되는데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이래저래 씹히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지. 그런데도 그냥 오직 깨달은 그 말씀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격했느냐 이 사람들이. 공격이 무서워요. 보라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시네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좀 더 볼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다 연관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연관된 게 뭔가 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데에 이 성경의 논리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약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아니에요. 적은 숫자라도. 근데 저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조직적이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유대인들은 너희들 바보다. 너희들 멍청해. 성경도 모르냐. 성경 봐봐라.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다 백성이다.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 구원의 열쇠를 이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쇠를 다윗의 이 가게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다. 바로 다윗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유대인이다. 구약 성경도 모르면서 이게 바로 그런 해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울 것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잘 모르는데 이방인들이 언제 성경 구약을 받겠어. 근데 저기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막 달달달 외우면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겠어요. 그것도 잘 배웠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주 근본적인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래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라고 생각했던 그게 계속 건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다윗의 열쇠 받았어? 다윗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받은 거야. 우리가 유대인 혈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염려될 수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성경에 나온다고 그게 바로 그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아니라 어디에 구약에 예수가 구원이라고 그런 말이 나오냐 다 나와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천국의 소유자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인내했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점검하러 오셔가지고 딱 하나님께서 중간점검하러 오셔가지고 소수 저들의 편을 들어주시네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유대인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윗의 열쇠가 구원이라는 해석은 맞아. 구원은 오직 내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천국을 상속하는 구원은 유대인이 저들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은 맞는데 그 신실한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이 맞는데 저들은 아니야. 저들은 가짜 유대인이야. 가짜 유대인이야 저들은. 혈육만 유대인이지. 저들은 가짜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이라면 진짜 유대인은 오히려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이야.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라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저들이 아니고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래서 다윗의 열쇠, 저 구원의 열쇠는 나로 통해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열면 들어가고 내가 닫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나를 믿지 않으면 나로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면 들어가고 내가 닫으면 열 수가 없어. 내가 열면 닫을 수가 없어. 내가 바로 그 중심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믿음이 옳다는 거예요. 소수로 믿는 너희가, 적은 수로 믿는 너희가. 저들이 틀렸다는 거지. 구약 가지고 외우면서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저들이 틀렸다는 거지. 근데 그들은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지금이야 이게 AD 96년경이라고 대략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AD 110년경에 약 한 10년, 15년 정도 뒤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의 감독이 로마로 순교하러 잡혀가지고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잡혀서 순교하러 가면서 중간에 잠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필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지금 뭐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계속 기독교인들을 그 신앙적인 공격을 하는 흑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어떤 지지하는 내용들, 지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연결해보면 일단 예수님께서 중간점검하러 오셔가지고 너희들 유대인 때문에 힘들고 있지. 구원의 다윗의 열쇠는 바로 나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할렐루야 하고 이제 승리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막 율과 주신다고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기는 자는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언젠가 그냥 추정이지만 이 110년경에 AD 110년경에 그 지금 이 감독이 죽으러 가면서 쓴 편지를 해보니까 아직도 이런 논쟁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요때의 장면 이후에 10수년, 15년 후에도 계속 그걸로 기독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그때도 오늘만 공격한 게 아니고 앞에까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수년 이상도 계속 너희들이 틀렸다. 어떻게 그게 믿음이냐. 구원받는 것은 이 구약에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그나티우스의 글을 참고를 하면.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거기다 추가 한번 해보십시다. 뭘 추가하는가 하면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들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는 조직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의 이 개신교의 성경이 너희들 예수님 믿는 이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저들의 헤드는 아주 그 앞장선 사람들 중에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막 왕따시키는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몇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사람을? 한두 사람인지 세네 사람인지 몰라요. 너희들 지금 계속 너희를 핍박하고 그렇게 너희를 공격하는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발 앞에 무릎을 꿇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 핍박하던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내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있습니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박해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도록 몇 사람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사람이 몇 년 후에 있었다고 쳐요. 한 2, 3년 후에 있었든지 뭐 5년 후에 있었든지. 자,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이그나티우스의 글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10수년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몇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 중에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이 있고 몇 사람은 가족을 신앙생활에서 잘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더 날뛰고 있네. 이 기독교로 간 사람들을 막 배신자라 그러면서 너희가 더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 회당에 발도 못 붙인다고 막 출교 공식적으로 막 대자보 붙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원래 기독교이면 차라리 파줄만도 하지.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게 배려해가지고 기독교로 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고 저 전부 나쁜 물이라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들었어. 너무 힘든 거죠. 기독교인들로 생활하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숫자도 적은 데다가 이렇게 악랄하게 공격을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사단의 회당이다. 성경이 있다고 기도하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기 때문에 모여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자기들이 필줄이 유대인이라고 그 유대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한다면 너희들은 가짜 유대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이 없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이 기독신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서신을 통해서 힘을 주셨는데 막 격려해 주셨는데 칭찬해 주셨는데 그러나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몇 사람만 새롭게 개종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더 공격을 받고 있네. 이것도 앞으로 가야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가 방금처럼 이런 어떤 종교적인 시험의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재앙 같은 어떤 이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어떤 전쟁이나 사건에 대한 재앙의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 이겨낸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 있던 질병이 전염병이 발생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기독교인들을 예수님께서 믿음 가운데 지켜주셔서 다 이겨낼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렇게 이기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신앙을 이 신앙 말씀 순종 신앙 인내하는 신앙 이걸 끝까지 굳게 잡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인내하면 면류관을 받게 된다 너희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에라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한 30년 신앙생활 했으니 에라 이제 다른 종교로 가봐야 되겠다. 이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지 모르겠고 있어도 뭐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가보자. 아니 그러면 없어요. 면류관에 없어요. 아무리 지금까지 잘했어도. 아무리 잘했어도. 끝까지 인내를 해서 면류관을 그래야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영적인 의미는 너희들은 견고한 신앙 가운데 붙들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 구절의 바른 해석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했냐 하면 이 성전 기둥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하면 특히 이 지역 빌라델비아 지역에 그 대지진 사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대지진 사건이 전체 그 지역에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 특히 빌라델비아 지역에 굉장히 그 이후에도 작은 지진들이 많았었나 봐요. 정말로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활에 삶의 패턴이 그랬대요. 이 사람들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봤던 것을 경험했던 건 뭐냐면 시내에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언제 지진이 나서 무너질지 몰라. 계속 집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에 오늘은 집에 건물에 금이 안 갔나? 오늘은 저기는 괜찮나? 뒷곁에 또 앞곁에 저 옆에는 아무 이상 없나? 오늘은 금이 안 갔나? 왜냐하면 이건 지금 작은 지진들이 계속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무너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에 혹시나 조금만 지진이 돼서 집이 무너지면 이 사람들의 그때 이게 실질적으로 사례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저 도시 지역을 벗어나 외곽으로 나가서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진이 오면 여러 차례 계속 발생하니까 집이 무너지고 하니까 이게 조금 지진이 날 것 같으면 빨리 짐 싸가지고 중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저 바깥에 건물 없는데 저기 넓은 털에 빨리 가서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라델비아 지역이 그게 특히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이 신전 같은 것을 짓고 신전에 큰 기둥에 로마 황제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신자들도 봤다는 거예요. 큰 기둥에 로마 황제 이름을 새겼지. 근데 작은 지진들이 일어났을 때 다른 집들은 우수수수 다 쓰러지고 찌그러지고 또 언제 어디 막 파손되고 해서 빨리빨리 도망가가지고 넓은 들에서 피하나하고 다시 또 들어와서 또 대충 또 이렇게 이렇게 땜질처럼 또 이렇게 하고 또 생활하다가 또 지진 날 것 같으면 또 피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었는데, 그런 현상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지진이 났을 때에 기둥으로 튼튼하게 세웠던 것은 완전 같은 걸 온전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스러기처럼 다 부서지는데 기둥은 계속 남아있더라는 거지. 건물의 기둥은, 튼튼한 기둥, 하나로 새겨진 이런 큰 바위, 이렇게 조각된 이런 기둥들은, 왜 하나로 심겨진 것들은 지진이 나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 기둥은.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생각에 그 생활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은 무너져도 기둥은 안 무너져.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 로마 황제가 신전을 지을 때 자기 이름을 떡하니 새겨 놓으니까 그건 오래 남죠. 그걸 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확 와닿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너 세상에 로마 황제가 신전 지으면서 기둥에 이름 새기는 거 봤지?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도, 집은 무너져도 기둥 안 무너지는 거 봤지? 내 하나님 성전에 너희들 안 무너지는 기둥이 되게 할 거야. 안 무너지는 거 봤지? 너희들 하늘나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야. 너희들 절대 안 무너져. 너희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집에서 계속 찾아 나갔지? 또 무너질까봐 또 나가고 들에 찾아 나갔지? 이 성전, 너희들이 기둥이 된 이 교회를 이룬 여기에 이 성전에서는 다시 나갈 필요 없어. 안 무너져. 완전해. 확 와닿죠, 이게? 의미가 확 와닿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이 전부 다 그 새 이름을 그리 위에 기록하리라. 너희들이 기둥인데 거기에 기록해. 너희들이 그 성전의 기둥인데 거기에 기록해. 하나님 이름과 너희가 연합돼. 저 처음 해석했죠. 성도와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해석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일어난 일은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도 내놓을 것도 없고, 또 약점을 알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더 그걸 집요하게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은 더 악당이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좀 들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여기는 숫자 적다고, 좀 가난하다고, 좀 적게 배웠다고 이렇게 못살게 군이, 여기에는 진짜 필요한 게 인내인 거예요. 여기는 진짜 필요한 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인내했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래요. 그거 내가 보고 있다고. 너희들 그거 너무 귀한 거니까 멸류관 주겠다고. 그리고 너희들 기둥처럼 쓰겠다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둥.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 순종을 위해서 인내해야 할 내용은 대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으시고, 저 여러분들도 주어지는 환경에서 말씀을 이루는 데에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은혜